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라헬과 야곱, 이 야곱과 라헬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감격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가정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부어주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를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행복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여겨지니까 너무 감격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지금 삼촌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그 주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만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중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이요 낭만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양 치는 일을 한번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히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또 그 돌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웃으면서 즐거움 가운데, 얼마나 7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참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라헬 때문이죠. 이제 7년 후면은 이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이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정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 차짓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게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기쁘지도 않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바울의 심령에는 이 기쁨이 넘쳤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 자기는 더 감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은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감격하는 거래.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이건 뭐 보통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겪으면 과연 누가 선교하고 누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막,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별의별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것, 이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던져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빠져야 정말
선교하면서 그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7년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복덩어리라. 근데 이제 7년을 약속을 했잖아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 무보수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7년이 이제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잔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딴딴따단 이 야곱과 라헬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이 신분을 맞이하는데 첫날 밤 이 결혼식을 마치고 참 첫날을 보낸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불을 다 꺼놔서 몰랐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삼촌 너무합니다. 아니 저 7년간 이렇게 죽어라고 일한 거는 라헬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레아를 주십니까? 이 사람 아니 언니도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자 이제 레아도 네 아내가 되고 이제 라헬도 네 아내가 될 테니 7년을 더 일하라. 이상한 집안입니다. 하여튼 이상한 집. 어쨌든 또 14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냥 7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라헬 때문에 이제 또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라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라헬뿐 아니라 레아, 실바, 빌하 네 부인을 얻게 되고 12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를 섬기는 가운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막 힘든 그런 가운데 다 모든 거 놓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한 분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놓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모든 거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고통은 항상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함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91년도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이 젊은 부부는 의사입니다. 이게 의사 선교사로 이제 평양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일 전쟁으로 평양에 장티푸스 이 전염병이 돌 때예요. 이 윌리엄 홀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를, 이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은 34세, 로제타는 28살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 1살 된 아들, 그리고 이 로제타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로제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어린 이제 1살 좀 넘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평양에 오게 됩니다. 그 평양에 왔는데 또 그때 또 이질에 걸립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질로 갓 태어난 딸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랑한 남편을 잃었죠. 사랑하는 그 아기를 잃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 로제타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조선을 사랑하는 거 이루라고 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마련하게 됐는데 남편 그 장례식 때 조의금이 들어오고 또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랬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죽은 딸을 기념해서 어린이 병동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화 여학당에서 여학생 5명을 뽑아가지고 의사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최초의 이제 그 양의사를 훈련해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병원들이 지금 결국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고 인천 기독교 병원이 되었고 인천 간호보건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로제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의사 부부로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조선 땅에 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 왔다가 남편 잃고 딸 잃고 정말 그렇게 희생한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서 40년이 넘도록 조선 땅을 위해서 그 희생함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그래도 그 의료계에 큰 역할, 불모지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의료계에 이렇게 귀한 병원과 대학들이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면 아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냐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보수로 14년을 섬긴 거예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14년을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아내들도 많이 생기고 그동안에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낳게 됐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삼촌 일만 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소유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그 양 중에 검은색 또 점박이 무늬가 있는 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제 것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라반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동안 이 목축을 했는데 그렇게 알록달록한 소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하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꿈의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나는 짐승이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이런 소가 될까, 이런 걸 다 보여주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교미하는 짐승 앞에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이 양떼가 와서 먹는 이 개천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양떼를 향해서 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게 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런 걸 본다고 DNA가 바뀝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신기한 거예요. 그냥 양이 새끼를 낳았다면 알록달록하고 낳았다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그냥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다 보니까 지나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정말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려고 할 때가 많죠. 우리 가족, 나만의 삶이 되어지려고 할 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에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견딜 수 있다니까요.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나놓고 나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기쁨으로 섬겼을 때,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신 그 모습, 바로 신앙생활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텐데, 이것은 만일 내가 그냥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삶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행복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